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주춧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9월 달에 산상수훈을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18번째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도 그렇고요. 그 전 시간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 마지막 마무리를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그걸 보면요.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너 안에 열매가 있니?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나쁜 열매 말고 정말 너의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너가 좋은 나무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경고가 먼저 있고 나서 이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혹시 넓은 길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경고할까요, 여러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요, 첫 번째 사춘기가 왔어요. 자아가 생기면서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싫어요. 싫어. 아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서로 설득을 하고 싶으니까 언성이 조금씩 높아진 거예요. 근데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울 수는 있죠. 싸운 건 아니었어요. 딱 그 경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고 서진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네 전쟁이야.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전쟁이네 전쟁이야 이러면서 나오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속으로 너가 뭘 알아?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서진아, 엄마 아빠 안 싸웠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준비 시작 이러는 거예요. 다시 싸우라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유치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내가 신기고 싶은 양말이 있었고 서진이가 신고 싶은 양말이 있었어요. 아내가 신기고자 하는 양말은 그 양말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있는 양말이었고, 서진이가 신고 싶은 양말은 미끄럼 방지가 없어서 잘 미끄러지는 양말을 신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스케이트를 타고 싶대요. 유치원에서 스케이트처럼 잘 미끄러지고 싶으니까 자기는 이걸 신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손을 잘못 짚어서 정말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깊이 파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파이는 게 아니라 손이 깊이 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잘 노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안 된다 하는데 계속해서 난 이걸 신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잘 놀겠죠. 스케이트를 잘 타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점은 언제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거, 이게 부모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심해야 돼? 혹시 넓은 길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행여 우리가 잘못될까 봐,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과연 희망을 주시느냐 아니면 오늘도 경고를 주시느냐,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아멘. 오늘은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여 주여 외쳤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랑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가게 될지 모르니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이 앞에 두 주 전에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과 오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 결이 다르냐? 자, 우리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넓은 길을 갔다 또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복잡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 주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들이 지금 좁은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요, 다 말하기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건데요. 자, 어떤 일이었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바울의 몸에 닿았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요, 또 얹으면 악귀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왜 바울을 따라했느냐? 놀라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자꾸 그러시면 당황해요. 방송실도. 그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바울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바울을 따라하고 싶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을 하면서 다녀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5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악귀도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희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누가 이겨요? 악귀가 이긴다고요. 악귀가 쫓겨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따라하던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자,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고요, 그 협착한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요. 주일 열심히 성수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우리가 이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이런 때가 많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왔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 부흥의 역사와 그 치유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정말 주님만 잘 섬기면서 모두가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순간에 그 역사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누가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한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내 능력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23절에서 말하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의 뜻대로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요 계속해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경주에 비유하는 겁니다. 경주. 왜요? 우리는 지금 경주 중인 거예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1등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가 중요하다고요. 이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완주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완주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완주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자, 여러분, 주춧돌을 어디에 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춧돌 알고 계십니까? 주춧돌? 주추라고 하죠. 주춧돌.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정말 중요하죠. 기둥, 그렇죠? 기둥이 있어야, 그 기둥이 잘 견뎌줘야 지붕의 무게도 잘 견디고 벽의 무게도 잘 견뎌서 집이 아주 온전하게 지탱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춧돌은 무엇이냐?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이. 기둥을 받치는 돌. 그러면 기둥의 무게까지도 모두 짊어져야 하는 돌이 바로 그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간을 어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요? 그렇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석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추상적이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건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어요. 이 육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A는 B예요. B는 C입니다. 그러면 A는 C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는 C가 되는 겁니다. 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반석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야 하느냐?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서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 신앙의 기반을 말씀 위에 두는 사람은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가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운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은 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반석 위에 우리 주춧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이었을까요? 전도사님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돈가스 집에 갔어요. 맛있게 돈가스를 먹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러 갔는데 우리에게는 10% 할인받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이은카드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은카드로 결구면 10%가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은카드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핸드폰에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결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아느냐?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카드를 드렸고 그분이 결제를 하셨거든요. 영수증이 나왔는데 다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약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결제금 빠져나갔나요? 네, 안 빠져나갔네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빼볼게요 했더니 결제를 하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게 영수증은 나왔는데 가끔씩 돈이 안 빠질 때가 있구나.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냈고 그 사장님이 카드를 받았어요. 결제를 하셨어요. 영수증이 나왔는데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갔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결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결제된 겁니다. 영수증이 나오면 결제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알람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요, 그 결제가 안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안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결제가 된 겁니다. 왜요? 뭐가 있으니까? 영수증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름 양심을 발휘해서 다 얘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요, 여러분? 맛있게 먹었고 공짜로 먹었고 기분 좋게 나오면 돼요? 영수증 받아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세상에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안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될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제 계좌번호를 제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나왔어요. 혹시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요, 돈이 안 들어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아주 겸손한 목소리로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기로 입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입금을 해드리죠.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카드로 하면 10% 할인이 돼. 이체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 빼고 보내기도 창피하고 다 입금해 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말씀을 지킨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야, 너 양심적으로 했잖아. 너 그 주인한테 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엔 충족이 안 돼요? 말씀에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던 나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의 주춧돌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첫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미 9월 달이니까 다 이해합니다. 자, 무엇이었냐? 팔복, 복의 전환. 팔복이 복의 전환이었어요.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복이 있다니, 복이 있다니,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럼 무엇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화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냐? 야, 꼭 그렇게 정직하게 꼭 살아가려고 해야 하느냐? 그러면 손해만 보지 않느냐? 왜 너는 세상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화를 입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화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운 사람들은요,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마땅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이 되게 된다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향해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웃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웠다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웠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창수가 무엇입니까?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면 두렵죠. 어마어마하게 빨리 불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심지어 바람까지 불어요. 버틸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서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알아?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야.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석이 단단하기 때문에, 반석이 버티는 겁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집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요, 반석이 버텨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반석이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떠올라요. 자,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도요, 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때 노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와 같이 하였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홍수를 노아가 버틴 것이 아니라요, 홍수는요 방주가 버틴 겁니다. 그 방주 누가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풍파는요,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막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승리케 된다고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드니까 그 시련이 올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홍수가 올 때에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다 취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은 다 취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 내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들은 다 배제시켜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맞습니까? 삶이 힘들어질 것 같더라도, 행여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운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을 듣고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집이 멋있어 보일지라도 결국 모래는 무너집니다.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내 삶의 연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행여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와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있다면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로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주춧돌을 올려놓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주춧돌을 모래 위에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경험 위에 나의 신앙도 올려놓았고 나의 삶을 올려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불 것입니다. 바람이 불 것입니다. 창수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를 바라볼 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복이라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화임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